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말씀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얼마나 안전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모든 그 환경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나 또 행복,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이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모습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시선이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과 또 이후에 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아 홍수는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시간이었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멸망 때, 또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전에 있었던 그 노아 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아 심판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또 모든 생명 있는 그러한 생명들을 다
이 지면에서 심판하고 또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제는 꺼내지 마시고 오늘 들으시는 말씀들을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노아가 열심히 잘 살거나 또 특별한 어떤 그 성과를 내거나 또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똑같이 내가 구원받았다,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또 우리의 똑똑함이나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꽉 채워진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는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는 죄가 관영한 그런 세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러한 또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또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은 그냥 다 멸망시키고 끝내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하겠다,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다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노아의 때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또 이후에 이루어질 종말의 때에, 멸망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때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영원히 이제 끝내는 그때에도 그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멸해버리고 다 그냥 다 일단락하고 끝내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 영원한 새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그 심판의 의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또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7장을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7장. 7장에 보시면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는 그 내용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시면서 노아에게 배를 짓게 하시고 또 의를 전파하고 또 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은 의를 전파했던 그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7식구, 그 8명을 노아 방주 안에 보존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그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배만 짓고 그 배를 짓는 것에 몰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홍수가 내려질 것이다.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노아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그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가 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7식구, 노아까지 8명을 노아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이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 부정하고 또 정결한 짐승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혹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단에 드렸던 그 제물들이 정결하고 또 정한 그런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1년이잖아요. 그죠? 1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1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 방주 안에만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방주에 딱 1년 정도만 있으면 돼. 너 1년만 딱 있으면은 그 후에 이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고 거기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짐승들이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그 시간을 정해 두시고 너희가 그곳에서 딱 1년만 견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해피하고 즐겁고 맨날 무슨 좋은 일을 감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 노아 방주 안에 칸칸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 짐승들을 관리하고, 그죠? 보호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 방주 안에 크기가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더 긴 1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크지만은 그 동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환경이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자연과 같은 그런 모습은 되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와 보니까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릴 것도 없고 하나도 재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조금만 견뎌. 뭐 40년만 견뎌. 너 그때만 딱 견디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로 10하루 정도면은 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그 광야 가운데에서 헤맸어요.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년 동안만 너희들 딱 견디면은 너희들 이제 그 다음에는 너희들 세상이야. 너희들 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들 그 전에는 이런 풀이나 이런 식물들만 먹었지. 아니야. 이제는 그때부터는 고기도 먹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식물로 주고 너희들이 다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야 너희들 조금만 견뎌. 한 20년만 견뎌. 아니면 10년만 견뎌. 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기간을 딱 정해주지 않았어요. 정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방주가 뭐예요? 심판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은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거 없어요.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우리들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들이 노아가 방주에 타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생활하는 모습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이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 전체의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있었던 모습과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있는 모습과 어때요? 비교했을 때 재미있는가요? 아주 즐겁고 기쁘고 놀 것이 많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나 구원의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또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온 세상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홍수가 내려져서 정말로 뭐 말이 홍수지, 홍수 비가 내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때 당시는 이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 위에 있는 물층이 하늘에 창들이 열렸잖아 그랬잖아요. 그죠? 창들이 열려서 그 물이 그냥 다 쏟아지고 이 땅에서는 그 지하수라든지 또 바다와 육지 가운데 있는 호수라든지 그런 물들이 땅이 지각이 변동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물까지 또 바다와 호수물까지 다 합쳐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노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때 세상을 볼 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 우리가 답답하네. 아, 심심하네. 재미도 없네. 우리 학철이 형제처럼 족구 좀 하고 재미있게 좀 뭐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나의 어떤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것들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우리의 어떤 그 욕심이나 욕구적인 가운데에서 재미있고 또 우리가 어떤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고 재미없네, 심심하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혹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안에서 셈이나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 아빠 나 심심해요. 나 가서 바깥에 가서 좀 수영도 좀 하고 좀 놀고 싶어요. 아 그래? 너 나가서 놀아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그 문을 열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 안의 모습이 재미없고 또 누릴 것이 적는다 해도 그 안에서 견뎌내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방주 안에가 가장 안전하고 아주 최적의 공간이에요. 최적의 공간. 더 이상 편안함도 없고 더 이상 안락함도 없는 아주 최적의 공간이 그 안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동물 암수 한 쌍씩과 이 정결한 짐승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 정결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 시대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에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전히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 그 바깥에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무리들,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또 짐승들과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정말로 내 이 영적 생명이 보존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시선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불평일 수 있어요. 교회는 왜 맨날 이렇고,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러나 재미도 없고, 그런 느낌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맨날 그런 불평과 비판하고, 내가 사회에서 있는 친구들은 안 그런데 왜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불평 같은 것이 있어집니까?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 성도가 있어서 내가 있고 저 성도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신앙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과 관점을 갖지 못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성도님이 너무 귀하십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예. 너무 귀하고 옆에 있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은 나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삶을 살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야, 너 한 1년만 버텨라. 5년만 버텨라. 그러면 너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 줬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 30세가 되어져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험난하고 엄청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 했나요? 감옥에 있을 때, 야, 요셉아, 너 조금만 견뎌. 너 지금 17살이지? 너 한 13년만 견디면은 너 총리가 되는 거야. 너 잘 견뎌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가 요셉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요셉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상태였으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은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거기에 넘어갔든지,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다가
그 총리가 되는 그 길하고는 영영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그런 생각만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이 노아 방주 안에서 정말로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믿는 우리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무슨 창조되었냐, 그냥 있는 거지.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저절로 된 것이지 무슨 창조되었냐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이 또 우리가 미련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노아가 탔던 그 그 방주 안에 살아가는 그 노아처럼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방주 안에 교회와 같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지금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그런 비난이나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그런 것에 우리들 마음이나 신경 쓰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우리 스스로가 더 견디기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늘 보고 느끼고 피부적으로 이렇게 다 체감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요.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그 의심들이나 의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의심이나 또 어떤 신앙이나 세상 가운데서 있는 일들 중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나 노아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노아가 그 식구들과 동물들이 다 배로 들어갔을 때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리면서 노아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 왜 비가 안 올까? 내일은 올란가? 오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틀이 지나요. 안 오네. 3일이 돼도 안 와. 4일이 돼도 안 와. 이건 나만 멍청한가? 내가 괜히 이렇게 120년 동안 배도 만들고 짐승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나? 이거 비가 안 오는 거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저 마음에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지금 맞나? 지금 하나님 말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그런 마음들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큰 어려움과 정말로 큰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들을 거기에다가 두고 다시 또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그 시선으로 영적인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내가 지금 아프든지 어렵든지 고통스럽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안전한 그런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이 크게 열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한 쌍씩을 다 잡아오라고 했으면은 노아가 저 들에 나가서 코끼리 한 쌍 잡아오고 그 다음에 호랑이 한 쌍 잡아오고 잡아다가 묶어놓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또 몇 마리 도망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노아가 그 많은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서 호랑이 왔나 뭐 들소는 왔나 누구는 왔는가 이렇게 다 체크해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다 노아에게 나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나오게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이렇게 햇살 따뜻할 때 저 어디 시골길에 가거나 그러면은 또 아니면은 가끔 이런 그 아스팔트 길이나 화단에 보면은 작은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서 쫙 이렇게 이어진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마치 이렇게 끈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이 개미가 이렇게 쭉 그대로 그렇게 옮겨가는 모습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노아가 들로 나가서 한 마리씩 한 쌍씩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개미 떼처럼 한 쌍씩 그냥 다 노아에게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배 안에 칸들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거는 작게 그 칸들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 그 짐승들이 다 칸칸이 알아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쪽 방으로 저쪽 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칸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요? 배가 침몰이 됩니다. 침몰이 돼. 파도에 그 배가 이렇게 일렁이고 그러면은 사람이고 짐이고 짐승이고 어떻게 됩니까? 주르르 한쪽으로 다 쏠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이 무거우면은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그 칸들을 잘 막고 잘 그 균형 있게 맞춰 놔서 어디는 무거운 거 어디는 가벼운 거 다 적절하게 다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런 풍랑 가운데에도 그 배가 침몰되거나 쪼개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번의 코끼리 저 100번에 뭐 다 적당하게 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주가 그 생명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에는 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창문이 맨 위에 하나가 있어요. 바깥을 볼 수 있거나 마음대로 뭐 들락날락하면서
바깥의 풍경을 보거나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겠어요? 아주 멋지게 저 어디 뭐 세계 여행하는 어떤 크루즈선 같이 막 그런 배를 막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네가 배 만들어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배는 어디로 이렇게 뭐 가야 되고 또 얼마나 큰 속도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도 또 그 방향을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자동차처럼 뭐 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짐승이고 노하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물결에 떠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향대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 몸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핸들을 맡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노아의 이 홍수, 이 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 노아 홍수 너희들 봤지? 잘 배웠지? 그때 노아가 탔던 그 배가 그 노아의 식구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인 거 너희들 잘 느끼겠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너희들은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준비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너희가 지금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때처럼 다시 이제는 물에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때를 지금 앞두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 방주 안에 너희가 지금 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형적으로도 보여지는 이 형태로도 예수 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배 안에 또 이 배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방주 그 안에 우리 예수 사랑 교회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방주 안에 타고 내가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선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금 아주 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샘과 함과 야벳이 아빠 답답해요. 저기다가 좀 창문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빠 재미가 없어요. 저기다가 좀 오락실이라도 좀 만들어서 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은 뭐 AI 게임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좀 교회에다 좀 갖다 놓고 컴퓨터도 좀 몇 대 갖다 놓고
자유롭게 좀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막 셈과 함과 야벳이 투정하고 불만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거 불편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그러는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그 시선의 관점으로 우리가 잘 봐야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정말로 그 배 안에 순항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아주 하나의 의심 없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말로 다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세 때가 되어지고 또 정말로 그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가 탔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물에 의해서 멸망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로써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빨리 예수님의 그 구원 방주에 오르라고 지금도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의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노아에게 했었던 창세기 7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의를 보았노라 알았노라 그러면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 노아의 방주와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잘 매칭이 되고 또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딱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거에 되어졌던 노아 홍수와 또 이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살피고 내가 조금 불편한 점이나 또 고통이나 아픈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 가장 완벽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고민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갈등과 또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또 내가 주님의 그 보호와 안전한 그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각이잖아요. 그죠? 각각. 어머니가 자식이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서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그런 측면에서는 기도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무엇인가를 대신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각각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각각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안전한 가운데, 그런 복된 가운데, 가장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 이제는 우리 가정이 정말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은 그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지고 방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 성도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마음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노아의 심판과 또 이 세상 끝날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각각 또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길들을 정말로 순항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